계시록 그날의 임봉을 엽니다. 7교회의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24 장로들이 우리를 위해서 시위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십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깨뜨릴 것이요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24 장로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때이고 악을 행한 자들은 멸망 때입니다. 때를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십니다. 12 기초석에 앉아서 무지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안식일에 혀를 죽이지 아니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벌을 내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즉 검은 말에 정직한 저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12 진주문은 앞에서 배웠듯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진주문입니다. 12 기초석은 12 제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1차 심판권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나중 행위가 더 크답니다. 즉 이거는 믿음이 갈수록 커간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처럼 즉 물세례 회개하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차면 성령 세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이라고 저는 비유합니다. 책망,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백성들입니다. 이세벨은 두로의 왕이며 옛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두로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즉 붉은 짐승 탄 여자의 대표입니다. 자기 자리와 권력과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이기주의 혈기자입니다. 선지자들도 음행에 동참하게 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종들까지 백성들까지 음행하게 합니다. 영육 음행을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아들을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침상에 던집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666개의 짐승표를 나눠주는 여자입니다. 악한 선조들의 죄로 그 악의 3대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24 장로들이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라고 시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고 합니다. 철장입니다. 이것은 권능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쇠지팡이를 든다고 합니다. 새벽별을 주시라고 시합니다. 성령님 오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라고 시위하십니다.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져 악기를 쫓는 능력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골리앗을 쳤던 능력이었죠. 또 용의 머리와 악의 머리를 깨뜨렸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사랑, 믿음, 섬김 말씀하시며 12 제자에게 12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교훈과 권능과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불을 명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르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가서 죽어서도 불못에 같이 데려갑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까 싸우십니다. 양들은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죽음은 심판이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목자를 판단하지 말고 만약 거짓 목자라 할지라도 소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참된 목자를 찾아 조용히 옮기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24 장로는요, 선한 장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고 시하십니다. 철장을 주라고 하십니다. 새벽별을 주시라고 시하십니다. 철장은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오른손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새벽별로 비유하십니다.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져 악기를 쫓는 능력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로 사자와 곰과 또 사람 골리앗을 이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 중인데 12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불을 명하는 능력의 키를 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12 제자들도 우리에게
그 기초석을 주라고 시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라고 시위하십니다. 이제 가브엘의 천사장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브엘의 복은 19장 9절처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대언의 영이신 가브엘의 천사장님과 미가엘의 천사장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그 예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흰부복을 입혀주시고 흰옷을 주시면서 큰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12 기초석 옷을 입혀주신 증거입니다. 대표로 흰옷과 남색과 녹보석과 홍보석 등 자주색 등 12 기초석의 옷을 입혀주시며 두아디라 교회를 통과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